말씀의 제목은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제목이 좀 길죠? 제목이 좀 길죠? 어, 하나만 넣기에는 너무 아쉬웠어요. 이 구절 자체가 주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오늘 금요 예배에 오신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사야서 46장 말씀을 통해서 이 문 밖을 나갈 때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세상과 부딪힐 담력이, 용기가 올라가는 담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에게 짐이 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에 짐이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46장 1절에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이 벨이랑 느보는 우상이에요. 바벨론 우상입니다. 벨은 이제 마루드크라고도 해요. 그리고 느보는 벨이라는 이 우상의 아들 우상 이름이에요. 그래서 복이 많이 오는 이름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를 이름에 많이 넣었어요. 예전에도. 그쵸? 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복이 올까봐 이름에 뭐 복을 많이 붙이기도 했어요. 근데 비슷하게 당시 바벨론에서는 우상의 이름을 넣어서 이름을 붙이곤 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이렇게 잡혀갔어요. 이스라엘, 유다의 포로로 잡혀가서 상급자들이 이제 다니엘의 이름을 바꾸는데 뭐라고 하냐면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벨의 이름이 붙었죠. 하지만 이제 다니엘은 다니엘이죠. 이제 본인이 원한 이름은 아니었으니까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 이름이 느부갓네살입니다. 이름에 느보가 붙죠. 우상의 이름을 힘입어 복이 올 거라고 믿었던 바벨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2절에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여러분, 다른 신에게 의지하고 기대어 살아가고 기대를 가지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의 우상숭배는 결과적으로 나에게 피곤하기만 한 짐이 될 뿐이다. 빨리 놔버리는 게 현명한데 어거지로 쥐고 있는 건요, 결국 시간만 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련을 가지고 쥐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죠. 저도 불필요한데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의 불편한 것들은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 버려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나를 넘어뜨리는 것들은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 우상숭배가 내가 하나님을 못 바라보게 만들 수도 있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하나님을 못 바라보게 할 수 있고요. 내 고집이, 내 선입견이, 내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들 수 있어요. 쓸데없다면 버려야 하는 겁니다. 과거의 경험,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 가실 미래보다 작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배우면서 확고하게 다져놓은 신념, 하나님의 말씀보단 작습니다. 더 큰 것을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버리지 못하고 고집부리다 그 짐에 깔려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3절부터 4절에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고집을 붙잡느라 꽉 끌어안고 있는 이 팔을 풀어서 두 팔을 벌려서 나에게 안겨라. 너희는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긴 자들이다. 태어남으로부터 나에게 업힌 자들이다. 그러니 내가 품을 것이다. 내가 품고 내가 구하여 내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우상숭배의 짐을 버리면 내가 너희를 그렇게 구원하겠다. 너희의 쓸데없는 고집 버리고 나에게 안겨라.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빠르게 버리셔야 합니다. 이 MBTI 관련해서 진짜 오랜 시간 핫하지 않습니까? 꽤 오래 가요.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는데 아마 그만큼
신뢰할 만한 거겠죠. 그렇게 긴 시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나름의 신뢰할 만한 것들이 있다고 봐요. 성공하는 CEO 리더에 대해서 이제 리더가 되면 좋은 MBTI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 자체가 함정이라고 해요. 성공한 사람들은 내향적인 사람도 많았고 외향적인 사람도 많았다고 해요. 대부분 외향적인 사람들이 리더 자리에 앉아 있을 것 같지만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도 내향적이고 코스트코 설립자도 엄청 내향적이래요. 이 사실들을 조사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내가 못하는 것을 MBTI 때문이라는 하나의 변명거리를 만드는 거라고요. 나는 이런 성격이니까 사업을 해야 되고, 나는 이런 성격이니까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 소원교회는 고이는 것에 대해서 늘 경계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이래서 못해. 나는 성격이 이래서 그건 안 돼. 이런 건 늘 경계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이래서 되고 이래서 안 되고를 재셔서는 안 됩니다. 내가 고민하고 제안하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를 고민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내가 이걸 할까 말까를 고민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이래서 되고 이래서 안 되고를 재면 안 됩니다. 내가 고민하고 제안하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를 고민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내가 이걸 할까 고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는 고집 부리고 있는 것들이 나에게 짐이 될 것인데 사람들은 버리기 너무 아까워요. 안 버리고 하나님의 일도 할 방법이 없냐고 자꾸 물어요. 많은 기독교 관련된 상담들 내용을 보면 거의 그래요. 예를 들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부모님이 반대를 하세요. 해도 될까요? 안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부모님보다 낮은 존재라서 고민하는 거예요. 내 욕심이 다 잡아두고 싶어서 어려워하는 거예요.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과정이죠? 말씀과 내가 부딪히고 내가 패배하는 과정이에요. 내가 말씀에 패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꽉 끌어안고 있는 것들을 두 팔 벌려서 다 내려놓고 더 이상 안고 있을 수 없으니까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달려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안기셔야 돼요. 4절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장부가 되셔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5절에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어딜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를 합니까? 어디서 재보는 겁니까? 감히 하나님과 우상을 재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자꾸 하나님과 내 머릿속 계산을 합니다. 내가 버려야 할 짐들을 버리지 않으려고 계산을 해요. 합리화라고 하죠. 교회 가야 하는데 아주 간단한 예를 들자면 교회 가야 하는데 내가 너무 마음에 드는 오빠야가 그날 놀자 그래요. 예배드려 하는데 친구들이 놀자고 해요. 왜 갈등할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과 비교할 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재볼만 했다는 거죠. 아니 목사님 아까 뭐 오빠야가 주일에 놀자고 해요. 예배드리는데 친구가 놀자고 해요. 이거랑 우상숭배랑 같이 말하는 거 좀 과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신에게 우상숭배한 것도 아닌데 그건 좀 너무 비교가 과해요. 6절부터 7절을 보면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좋아하는 오빠야가 주일에 놀자고 하는데 그러면 며칠 전부터 준비했을까요? 예배를 안 나가고 그 오빠야랑 놀기까지 며칠을 준비했을까요? 주머니에서 돈을 쏟아내서 옷을 안 샀을까요? 친구랑 놀 일에 대해 얼마나 신나게 놀지, 뭐하고 놀지, 뭐 먹고 놀지 고민하면서 저울에 달아보지 않았을까요? 회사 이사님이 할 얘기 있다고 부르는데 죄송한데 대리님이 저 좀 보자고 하셔서 나중에 봬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하물며 하나님과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친구도 없고 왕따 당해요. 그렇게 생활하면 따돌림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싫죠. 8절에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뭐가 그렇게 쫄립니까? 장부가 되셔야 됩니다. 우상 숭배 안 하면 망할 것 같다? 아닙니다. 장부가 되셔야 됩니다. 대장부를 뜻합니다. 패역한 것보다 낫죠. 가볍게 설명하려고 오빠야 얘기하고 친구야 얘기하고 그랬는데 사실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아요. 속한 그룹에서 자존심 싸움도 많고 자신의 입지 문제도 많습니다. 교회 내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 중 하나예요. 남편이 부부 동반 모임을 주말에 나가는데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이 몇 달째 자기 혼자만 갔다고 한 번은 좀 같이 나가자. 나만 나가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안 가면 가족의 화목이 깨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사소한 것부터 엄청 큰 문제까지 겹칩니다. 진짜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 대장부가 되셔야 됩니다. 지지 마셔야 돼요. 정말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빠져야 되는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국가시험은 주일에 봐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 온라인으로라도 꼭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분명히 아는데도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다 하면 장부가 되셔야 됩니다. 후퇴란 없습니다. 마음에 새기세요. 7절 말씀대로 그것들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이라 하더라도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세요. 그것들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말려들지 마시고 내 인생을 전 세계를 운영하고 계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돌리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무엇을 믿고 하나님을 따릅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진행을 하면 그래도 괜히 아쉽지 않을까요? 그때가 기회였는데 내가 그때 다른 걸 선택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돌이키고 싶은 일도 많고 나와 다른 선택지를 골랐는데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렇게 할 걸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사람은 참 간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잘 된 건 기억을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지 못한 것이 기억이 나요. 내가 상처받은 건 참 잘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건 기억을 잘 못해요. 내가 잘해서 된 건 또 기가 막히게 기억을 잘하고요. 9절부터 10절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내가 선택한 일들을 비교해 봐야 돼요. 그러면 결론에 난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계획대로 해야 된다. 내 인생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셔야 된다. 내 원대로 되는 게 아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면 하나님의 뜻을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신다. 11절에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거 믿고 여러분이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걸 믿고 장부로 나가셔야 돼요. 사나운 날짐승을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새끼 때부터 키운 호랑이면 모르겠는데 야생에서 데려온 다 큰 호랑이를 길들이는 게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뜻하신 바라면 된다는 겁니다. 먼 나라에서라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언제 가르쳐서 언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까? 그러나 그렇죠. 최소 2살부터는 가르쳐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오늘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여러분의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믿으셔야 합니다. 철저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전혀 안 될 것 같은 일 하나님께서는 이루십니다.
아예 안 될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재보지 마세요. 두말 말고 하셔야 됩니다. 잔소리하지 말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에이, 사나운 날짐승을 어떻게 다룹니까? 먼 나라에서 온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까? 이런 말들이 합리적이고 맞는 말인데 하나님께는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에게는 합리고 논리고 따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둔한 겨우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12절부터 13절에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지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것은 고집을 부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주 굳게 마음을 굳게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완악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에서 멀리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신학적으로요. 믿음이 눈에 보이는 근거를 순종이라고 합니다. 이걸 개혁주의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순종으로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게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나 그리워한다면, 그러다가 만난다면 여러분이 손에 무엇을 들고 있던 간에 다 뿌리치우고 달려가서 안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손에 있는 건 놓기 싫고 하나님 나를 안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보듬어 주세요. 근데 저는 제 살던 삶도 그대로 가지고 살래요. 그 삶에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으로 내 삶에 만족함이 있다. 어쩐다 말을 하는 게 물론 사랑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만족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 마음이 사실 어느 정도 내가 안고 있는 것을 놓기 싫어하는 마음이 간사하게 있는 겁니다. 사랑을 잘못 배운 사람들이 많아요. 남자친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 여자친구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해줘야 돼. 그저 요구만 있고 내가 주는 사랑이 없는 걸 사랑이라고 배운 거예요. 부모님께도 똑같이 하고요. 부모님이니까 나한테 해달라는 거 다 해줘야 되고 나는 부모님께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받기만 해야 사랑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죠. 옆에서 그런 사람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실제로 보면 기가 막힙니다. 막 저절로 여기 나와요. 자식이 부모님한테 새벽에 때 쓰면서 먹을 거 내놓으라고 발로 문을 빵 차는 걸 보면 잡아서 바로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건 꽉 끌어안고 있고 하나님 저를 안아주세요. 저는 하나님을 안 안아드릴 거지만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에게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못된 일이죠. 아주 완악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뭐 예배 시간 잘 들어라 이런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 구절이 짧고 설교가 짧기 때문에 제가 자주 이사야서 6장을 언급을 하는데 아무래도 설교로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오늘 이사야서 6장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한번 펴보시면 이사야서 6장 2절에 보시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보여주신 게 있어요. 눈을 들어보니까 천사들이 성전에서 모시고 있었다. 무엇을 모셨을까요? 당장 보이지 않는데 천사들이 모시면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곧 하나님을 뵙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진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다면 이 대답이 정상이에요. 너무나 깨끗한 하얀색 위에 검은 줄을 치면 바로 티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사니까 평범하게 깨끗하게 사는 것 같지만, 나는 그래도 깨끗하게 사는 것 같지만 여호와 앞에 선다면 내가 생각한 이념, 고집, 선입견 등등 다 씻어먹을 거예요. 아, 나는 부정한 사람이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섬으로 내가 고쳐야 될 모습들, 잘못된 모습들, 또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뱉던 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우기기였는지를 알게 되면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제가 가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바로 나서서 얘기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순종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이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전에 어떤 인간이었건 상관없어요. 지금 고집 부리는 게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든 험난하든 마음에 안 들든 더럽든 상관없이 그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라면 가는 겁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시키면 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관없이 듣고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다 순종하는 게 정상입니다. 뭐 제 상황이 어떻고요? 요즘 제 마음이 어떻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 교회에 순종해라, 목사님에게 순종해라 절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곤란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시죠? 여러분이 저에게 복종하기를 바란다면 성경 가지고 강해 설교 안 할 겁니다. 꼬박꼬박 그런 구절만 떼가지고 막 설교할 거예요. 어떻게든 저에게 복종해야 될 이유들을 설교로 집어넣겠죠.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순종할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면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나는 믿음으로 판단하겠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담대히 세상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 하신 것들을, 계획을 이루시겠다 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장부로서 담대히 세상에 맞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